성경 퀴즈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답을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뭘까요? 오바댜. 오바댜 성경을 여러분들 금방 찾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오바댜를 찾을 때 말씀을 페이지 수를 얘기 안 해주고 하루 종일 걸리면 그분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도 21절밖에 없어요. 21절, 21절. 자, 그러나 이걸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한 권의 책이 됩니다. 21절이지만. 그럼 오바댜, 이 오바댜는 오바댜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인데,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라는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오바댜서의 주제는 뭐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고요. 그리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유다가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제가 이 제목을요 형제자매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정하려다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 그런데 에돔 족속의 멸망과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정했을까? 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에돔 족속 나오는데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고요? 에돔 족속. 에서의 에서. 야곱의 형제, 야곱의 형 에서라고요. 예, 에서. 자, 에서라는 말 자체가요, 붓다, 털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아마도 성경학자가 추정하기는 그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그렇게 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뜻은 붓다, 털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에서가 자기 몸이 붉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붉은 것을 좋아해서 그 야곱이 팥죽 써놓은 거, 그거 장자권하고 팔아먹잖아요. 그 배가 고프다고. 근데 그 팥죽이 붉잖아요. 색깔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은 붉은 팥죽을 보면서 만들어낸 그 말입니다. 붉다, 빨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 국가예요. 에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족보상 보면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나라죠. 형제의 나라. 왜? 그 조상으로 가보면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나온 거예요. 형 동생이지만 쌍둥이로 나온 거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온. 그러니까 그 후손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 나라가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사이는 어떻게 지내야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형제 사이. 자, 로마서 12장 10절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 사이는요, 또 자매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리고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또 위해서 아껴주고 이런 사이가 바로 형제 자매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형제 자매 사이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족속은 몰라도요, 에돔 족속은 유다 족속에 대해서요 굉장히 잘 대해줘야 돼요. 왜냐면 형제 국가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에돔 족속은 친하게 지내는 건 고사하고요, 유다,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족속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자, 어떤 악한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을 10절에 14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도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그 당시에 형제국가인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이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대요. 12절 중반절을 보세요.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건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것이 아닌데 기뻐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가 망하니까 형제 국가인 에돔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유다 나라가 망한 것 보니 고소하기가 고소미보다 더하다. 이야, 고소하기가 고소미보다 더하네. 형제가 망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형제가 망한 거 보고서 막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수 있죠, 여러분들. 원수 혹시 안 계시면 다행이고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것도. 자, 왜 큰일 나는지 성경에서 직접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잠언서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요, 망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래요. 고소하다, 고소미나 사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물며 형제가 망하는 걸 보고 그걸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안 받으면 누가 심판받겠습니까? 형제가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 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큰 죄를 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두 번째, 에돔 족속은요, 남유다가 망할 때 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에돔이 바벨론 쪽에 붙어갖고요,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서 바벨론이 일단 한번 다 쓸고 간 자리에서요, 그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재물도 빼앗고 식량도 빼앗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3절이거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근데 손을 댔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뭐와 같으냐면 요즘에 있잖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금 지진 일어나는데 거기 제가 차마 강단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나쁜 놈,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굽니까? 구조대 구조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그 상점 약탈하고 그때 그 이용해서 자기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에돔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형제 국가가 지금 망해갖고 지금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 갖고요, 거기서 그 재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진짜 사장님 나빠요. 왜? 완전 나빠요. 나빠. 아주 나빠.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못된 거냐고요. 얘네들이 심판 안 받은 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약과예요. 얼마나 더 악랄한가? 세 번째, 에돔 족속은 남유다 백성 중에서 바벨론 군사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차단해 갖고요, 거리에서 길목을 차단해 갖고 바리케이트 쳐놓듯이, 그리고서 못 도망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제를 잡아다가 적군한테 바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넘겼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한 자를 막고 남은 유다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볼 때 형제 국가인데 남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으니, 여러분, 남유다 쪽에서 보면 이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예. 뭘 말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죠. 이거 공감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공감을 하세요. 우리 여성동생들이 많이 공감하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그냥 깐죽깐죽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그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잖아요. 딱 이거예요. 바벨론도 밉지만 이 에돔 족속에 와갖고 옆에서 편들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작 여러분에게 상처 진짜 주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사이 안 좋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은 원래 나를 욕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상처 줄 때랑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랑 깊이가 같아요? 완전 다르죠? 원수가요 상처 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씌울 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도요 제가 정말로 믿고 주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뭐 배신하고 속된 표현으로 저의 뒤통수를 탁 치잖아요. 그럼 그 아픔은요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아픔은. 근데 원래부터 저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요 제가 알아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한번 칠 텐데 그러면 이미 기대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딱 쳐도 안 아파요. 뭐 아파봤자 쬐끔 아파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확실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상처가 제일 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상처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방법이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세요. 10절 빼고 11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요 오바댜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랜 통곡하면서 아랜 내용일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예언 에돔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해봤자 유대인들한테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이건요 오바댜 선지자가 그 남유다를 대표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울음으로 통곡하면서 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요 형제 국가인 에돔 족속이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하나님께만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어떤 때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도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하고 부닥쳤을 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가요 이런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와 갈등이 생길 때 정말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진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함께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간에 맞서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맞서 싸우고 가까운 친구 간에 맞서 싸우고 그러면요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싸워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워보세요. 친한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보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비참해져요. 둘 다 정말 이게 정말 비참해진다고요. 그래서 비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이런 말 할 때 있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크게 받으니 그렇다고 곰마냥 참을 수도 없고 왜냐면 안 참아지니까 너무 상처가 크니까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 받은 상처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에 나와도 놀래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특별한 일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야죠. 어느 날 매번 한 번도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딱 앉아있잖아요. 뭔 일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이게 걱정되지만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이거 뭐 일 있구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요. 이게.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1장 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내 떡을 나눠 먹던 자, 이게 바로 식구이면서도요, 내 떡을 나눠 먹는 자가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요, 발꿈치를 들어요. 나를 밟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발을 들어갖고 할 때 그 고통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나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 나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해독할 수 있어요. 해독.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마음의 상처는 잘못 관리하면 점점 더 중독되고 더 악화됩니다. 상처가 더 깊어진다고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를 오래오래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보관하면요, 마음 그 독성으로 인해서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몸도 망가져요. 여러분 마음의 그 분노나 이런 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나타나요. 결국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화병. 이런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영어로 화병은 화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한국인들만 가지고,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 참다가 나타나는 병이 화병이거든요. 자, 화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제대로 안 돼요. 인간관계 제대로 안 돼요. 화병에 걸리시면. 여러분 화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뭐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라통. 우라통이 화병이에요. 우라통 터진다. 우라가 뭐냐? 화가 꽉 찼다는 뜻이에요. 화가 꽉 차갖고 터지겠다고. 우라통 터져 죽겠네 이러잖아요. 우라통.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화병에 걸린 분들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화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딱 부닥치잖아요. 그럼 금방 욱욱거려요. 막 욱욱거려요. 막 이렇게 막 못 참아서 조그만 건드려도 욱욱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욱욱 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병인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니 조금도 못 참고 막 확 화를 내요. 그냥 불같이 확 욱욱거려요. 그러다가 거꾸로 내가 이제 이렇게 주눅 들잖아요. 갑자기 뭔가 그러면 화병 걸린 사람은요, 그렇게 슬퍼진대요. 그렇게 자기가 비참해진대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막 금방 욱욱거렸다가 금방만 나 죽겠네 하고, 나 너무 슬프네 하고, 나 너무 외롭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병에 걸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병을 조심해야 되고요, 화병이나 마음에 쌓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바댜 선지자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난 상처로 인한 독을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 그런 면에서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요,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이 생긴 이유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 두 번째 부인을 세웠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애를 낳고서 얼마나 한나를 갖다가 모독하고 구박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를 주고 뭐 이러는지 몰라요. 한나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인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아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바뀌어요, 사람이.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앞에 보시고 읽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결론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고 막 너무 분노가 치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자, 이게 진짜 기도의 힘 아닐까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너무 슬프고 너무 분했는데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셔갖고 위로해 주시고 그 해독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시 이제 평안이 오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얼굴이 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얼굴이 해처럼 밝아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고 이러면 진짜 그분이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셔갖고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마음에 쌓인 독이 모두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지금도 빛으로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의료 빛으로 뭐 방사선 뭐 이렇게 뭐 광선으로 치료하는데 그 광선 얘기는 원래 성경에 먼저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4장 6절인가 거기 보시면 4장 3절인가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갑자기 그 우울해가고 막 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기뻐서. 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느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을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즉 마귀가 나를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빨리 달려나오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간질의 왕이에요. 마귀라는 게 디아블로스. 이 마귀는요 무슨 뜻이냐? 이간질한다,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산발한 귀신 나오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드는데 거기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에게도 에이 설마 목사님이 에이 설마 장로님이 권사님이 에이 설마 이렇게 거짓말 할까? 하게 만들어요. 필요하면 마귀한테 넘어가면요 해요. 여러분들 당해보신 적 있을걸요? 저도 많아요. 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다고만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보면 변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과감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이간질이 되니까.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함부로 한 사람 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혹시나 누가 제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할 때 저한테도 와서 들으셔야 돼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서 그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건 그분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면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 교회 그 문제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듣는 건 다 들어주니까 좋아해요. 다 들어줘야 돼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마귀한테 넘어가기 좋은 그런 딱 그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하튼 마귀는 그래서요 형제 사이나 성도 사이나 분열을 내기를 원해요. 왜 분열을 내기 원하느냐? 그러면요 같이 망하니까.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되게 두려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양보를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피차 멸망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싸워서, 가족 간에 싸워서 이기는 건 없어요. 이겨도 지는 거고요, 저도 지는 거예요. 둘 다 피차 멸망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냐? 참는 자가 이기는 거고요,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요. 그거예요. 어떻게든 어거지를 써갖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때도 보니까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 게 이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잖아요. 빨리 달려나오세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실 때 저한테 미리 전화 주시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요, 마귀가 탁 틈타면요, 마귀가 탁 내 마음속에 미움의 영을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 눈도 미움의 눈이 되고요, 생각도 미워하는 생각이 돼갖고요, 어떻게 하면 저놈,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수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보복해버릴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기 할까? 다 그렇게 돼버려요. 옳고 그름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꿰매에 제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뭐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뭐 많죠.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온유함.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배우라 그랬죠. 그럼 배우라의 그 주어로 가보세요. 뭔가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온유하면 딱 생각나는 분.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지금 대답 나오셨어요.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는 대답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분만 대답하시고, 예, 성경을 그러니까 읽으시라고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이름이 온유인데 하나도 안 온유한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진짜 이름이 온유 성도더라고요. 무슨 온유 성도인데 하나도 안 온유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이름도 이름값 못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앞에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유함에서 1등이래요. 자, 그럼 온유하다는 게 뭐냐 하면, 온유함은 우리 보통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아, 그 사람 참 온유해야 할 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데, 근데 성경은요, 그런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둬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랑은 출발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뭔지 모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기 잘 보세요. 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 저 앞뒤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모르시죠? 그 앞에 이런 거가 나와요.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혼자 독단적으로 뭘 처리하는 것 같고, 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건 핑계고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모세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거죠. 형제가 형제를 비방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비방하고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고 막 그러죠. 심지어 더하면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거. 뭐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형제랑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론, 미리암 이리 와봐. 네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리암, 특히 미리암이 주동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도 고생 좀 해보라고.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만드세요. 미리암이 깜짝 놀라고 아론도 거기서 그때 정신 차리고서 아우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많은 형제들은 고쳐달라고 안 해요. 나병만 갖고 되겠습니까? 폐병도 들게 하시고 뭐 그냥 많이 주세요. 그냥 정신 차리게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래요. 그냥 고쳐달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는데도요, 꼼짝도 안 하고 그걸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이게 온유함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건요, 평상시 여러분들 다 잘하고 누가 여러분들 잘할 때 친절할 때 상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온유한 척 하는 거고요. 진짜 온유함은 여러분에게 누가 괴롭혔을 때 그걸 잘 견뎌나가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품을 때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직접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또 해결하기도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참으면 화병 구라통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갖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 그걸 모세는 광야 시대 때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끔찍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믿음이 작아요. 보니까 제가. 왜 작냐?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단지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버려요. 하나님께 싹.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미움의 영이 가득해서 죄 짓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 1000번, 100번 뭐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혹시 지금도 혹시나 지금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상처가 내가 누구 때문에 받았는지 그 부분에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속상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싸우면 더 악영향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윗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대개는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미움의 영이 가득했고 서로 공격하기 바쁘고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바쁘고, 그런데 그건 절대 답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큰 상처나 배신감으로 인해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믿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일단 기도하면요, 위로는 최소한 얻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해 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도 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마음이 회복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는 분은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뭐 연고 바른다고 금방 낫습니까? 또 바르고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바르야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함을 받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맡김의 기도라고 그래요. 맡기는 기도, 맡김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이 손을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합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독도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잘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장애물들이 잘 또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